네, 찬미예수님, 오늘은 명도회장 김기호 요한 2편으로 김기호 요한 회장의 저술과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김기호 요한 회장의 추상화이고요. 김기호 요한 회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의 전교회장, 그 명도회장이죠. 두 번째로 교리 탐구자이자 활발한 평신도 지도자. 세 번째로 깊이 있는 영성가. 네 번째로 교회사의 지적 공백을 메워주는 인물. 다섯 번째로 많은 교회 저수를 남긴 인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조선의 전교회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고 그 다음에 2, 3, 4, 5번은 김기호 회장의 저술을 바탕으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신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명도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1800년에 주문모 신부가 북경에 있었던 신심 조직을 본떠서 만든 조직입니다. 왼쪽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의 사진이고 그림이고요. 그 교리를 가르치는 회라는 의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도회. 그래서 명도회가 했던 역할은 신자들 교리 교육, 그리고 밖의 상황에서도 교회를 유지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엘리트 신자 양성소. 왜냐하면 신자들의 교리 교육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교리 교사,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장소가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자들을 계속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직이 되었죠. 오늘날의 레지오와 비슷한 형태로 활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민 베르나르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한양대 국문학 교수십니다. 이분의 연구가 최근에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블로그나 이런 인터넷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회장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입니다. 네,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시고요. 황사형 백서에서도 이 명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도 이에 감화되어 모두 전교를 일삼았으므로 경신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하루하루 입교자가 불어나갔다. 그래서 이 그 주문모 신부가 입국을 하고 이 명도회를 통해서 이 전교에 아주 큰 공헌을 하게 했던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고 조선교회의 새로운 시스템과 같이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랄까요 이제 그 교리 교육을 하고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밖의 상황에서 신자들을 계속 이렇게 한데 모으게 하고 계속 이 교리들을 가르쳐줘서 선교하는 역할 그리고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역할, 그리고 교리 교사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약간 오늘날 생각하면 본당의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하는 그런 조직,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도회장이 조선교구의 정교회장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초기의 명도회와 박해시기의 명도회는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교리 교육을 위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면 차츰 전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고 더 이상 이제 신자들이 어떤 구심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이 많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 명도회를 중심으로 그런 정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리 교사들 양성하는 그런 체계보다는 전교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더 역할이 부각되게 된다는 거죠. 박해 시대의 명도회는 그래서 조선교구를 대표하는 사목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본당에 사목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조선교구 전체의 회장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사목위원회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초기의 명도회장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맞지만 그 왜 김기호 회장이 뭐 1대 전교회장이다, 뭐 총회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이때 당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1대 명도회장은 맞지만 조선 교구의 전교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약간 거기에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랄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도 회장을 임명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선교구의 총회장이다. 조선교구의 총정교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사실 교구장 주교가 임명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사실상 주문모 신부님이 임명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그 개념에 있어서도 사실 이 명도 회장은 조선교구 정교회장이다. 이것은 약간 좀 생각해 볼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 자, 김기호의 저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구령요이라는 저술이 있고 소원신종, 교리문답, 피약수선가, 성당가, 그리고 본교자술이라는 저술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이 사진은 본교자술인데요. 김기호 회장이 마지막에 이제 조선 전교회장직을 그만두고 하우연에 와서 하우연 회장직도 은퇴를 한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어떤 일생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기호 회장의 사상과 영성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이 본교자술이다. 그리고 이 김기호 저술의 전체적인 기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유학에서 출발해서 왜냐하면 이 김기호 회장의 1편에서 생애를 본 게 이 향시에 합격하고 유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에서 출발해서 천주학으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주신앙은 유학의 천 개념을 토대로 수용된 것이고 사실은 이 개념은 조선 초기에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천주교를 믿었던 유학자들이 거의 공통된 개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토대로 선을 행하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자와 유교에서도 분명히 선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동양 전통 사상과 외래 서양 사상과의 접합에 의한 승화라고 볼 수 있고 유교적 선이 아닌 천주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말하는 선을 바탕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을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유교적 선과 천주교 교리에서 말하는 선이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바탕으로 한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김기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선을 밑바탕으로 그 선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 그림은 마테오 리치인데 사실 동양의 어떤 철학과 그리고 서양의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철학이 같이 만나는 접점이 사실은 이 마테오 리치를 가장 먼저 말하기 때문에 한번 예시의 그림으로 가져왔고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도 이 상제라는 개념을 하느님이라는 개념에 접목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런 개념이 주요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실 마테오 리치가 예수회이고 사실 이게 적응주의 노선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토착화 개념, 예수회는 그런 토착화 개념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게 마테오 리치이고 우리 조선 그 유학자들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유학자들도 이 마테오 리치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유학을 바탕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자, 김기호의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천주께서 영혼의 길을 넣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주를 알아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주셨기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은 김기호 요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교리문답서나 이런 것들을 번역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시고 19권 당시에 있었던 성경을 19권으로 또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이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직접 번역을 하고 저술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천주교 교리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어떻게 보면 4대 교리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구원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게 제가 왜 언급을 드리냐면 당시에는 이런 교리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서 어떤 구원관이나 어떤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정립돼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김기호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령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선의 실천에 따른 공을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셨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선의 실천에 따른 공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구령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삼위를 대월하고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하며 감사와 통회 그리고 기구의 삼정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 자, 이것을 다 이게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성삼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하느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고 하느님께 감사 그리고 통회, 쉽게 말하면 회개의 개념이죠. 이것을 우리 인지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계명, 그러니까 10개의 가르침을 실천함은 물론 7극의 인간적 노력에 따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의 두 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김기호 회장의 영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교적 영성 생활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계시 그리고 구원 사업의 신비체적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왼쪽에 이 이콘은 삼일체인데 사실은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 잘 소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삼일체 그림 이콘이라고 해서 가져왔고, 김기호의 영성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나아가려는 삶. 사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바탕이죠.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계셨고 신비체의 한 지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나무 사진을 가져왔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한 이 신비체의 한 지체다. 나는 한 지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김기호 회장의 영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또 언급드리게 되면 저희 천막성전 옆에 은행나무 세 그루가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저희 성당 예전 어르신들 얘기를 듣게 되면 공소 시절, 그러니까 1900년 이전, 그러니까 김기호 회장이 막 이곳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공소 시절에 1884년 5년 이쯤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100년 된 은행나무가 세 그루가 붙어 있는 게 그냥 저는 추정이지만 당시에 어떤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식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신적 노력과 복음 선포 활동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는 하느님의 종이시자 하우연 본당 3대 주임 신부님이셨던 필립 해랑 신부님, 그리고 순교자 김준원 안희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